교회는 거짓 신앙이 버려져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거짓 신앙이 버려져야 되는구나. 맞지만 각자에게 있는 거짓 신앙이 버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는 아주 그 짝퉁이라 율법주의자는 복음주의자와 비슷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무엇인가 오늘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주의자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해요. 행악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도 예배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도 기도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도 봉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개들의 봉사, 개들의 헌신, 개들의 예배 이래요. 개들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은요 주님이 그러셨겠어. 성경은 구석구석 나와요. 예수님은 개들이요 또 행악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요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뱉어버려요. 그런데 그들은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가짜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항상 상황 속에서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만 붙잡고 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가짜일까? 율법주의일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 삶 속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짓 신앙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놀라야 돼요. 내가 껍데기만 있었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없는 등 이렇게 말해요. 기름 없는 등만 가지고 가서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그때 보니까 기름 없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내 속에 기름이 있나? 내 속에 기름 없이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라고 하는 시간, 찬양이라고 하는 시간에만 내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육신을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의식,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잘 갖춰있고 또 잘하고 잘 앉아있는 이 의식, 그것이 또한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식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만 봐. 성경이 있을 땐 성경을 보고 또 찬양이 나올 땐 찬양을 하고 큰 소리로 멋있는 목소리로 찬양을 해. 여러분 이런 전부 의식이지만 그것이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너무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에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육신을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인데 육신의 대표적인 게 의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의식과 본질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본질을 담은 의식이라면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내 존재를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지나가는 데를 쳐다보지도 않네. 아유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네 이러네 저러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육체를 생각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많은 비중을 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의지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온 삶을 다해서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엘리 시대 때요. 의식은 다 있었어요. 이렇게 제사장복도 있고 또 저들이 아주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또 기도도 받고 뭐 이러면서 축복도 받고 이런데 사실은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걸 몰라. 하나님이 엘리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뿐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의식은 대단한데 형식은 대단한데 하나님이 버리신 거는 몰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는 뭐냐면 안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어찌하여 죽임을 당합니까? 장로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패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 껍데기야. 그러면서 무슨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의식은 있구나. 그러나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요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전 존재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니? 저들이 해결책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자, 해결책으로 언약궤를 가져가자 이렇게 한 거죠. 언약궤. 야 이제 언약궤 가져가니까 우리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온 백성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땅이 흔들리도록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을 닿을 때 그럴 때 물이 거기 멈춰섰어요. 그래서 끊어지고 물은 끊어지고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만 가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물론 그 앞에는 이제 나팔 부는 제사장들도 있었죠. 그래서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갈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 이래요.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언약궤 때문에 강이 갈라졌나요? 언약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강도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엘리 시대 때는요. 엘리뿐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예배가 없나요?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데 왜 예배가 없어요? 그 예배인데요. 상번제. 날마다 짐승을 잡는데 그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피 상징하는 걸 다 보는데 그 피를 번제단 뿔에도 바르고 다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걸 모르나요? 그럼 여러분
이 사역도요, 자기 목적과 수단으로 전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수단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정말 나의 죄악을 용서받은 그 감사, 기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의식은 있어.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의식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올려드리면서 주님과의 친밀감은 없어.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이나? 우리의 해결책 똑같아요. 우리가 나 이 문제가 있는데, 나 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귀하신지,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살려주신 바 된 그런 은혜인 걸 내가 알고 내 중심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언약궤만 덜렁덜렁 메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 엘리 시대 때 전쟁하러 나온 저들이 언약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언약궤 메고, 그리고는 전쟁터에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갔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언약궤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나요? 언약궤를 믿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 관계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언약궤만 가지면 되냐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22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같은 밴드팀도 또 우리 어린아이들의 율동도 있고 수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했냐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거 하는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었는가. 하나도 안 틀렸다, 조금 틀렸다, 물론 안 틀리는 게 낫겠지. 그러나 안 틀렸다고 해서 위대하고 틀렸기 때문에 별 볼 없고 그렇진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고 왔는데 머리가 약간 좀 흘러내려서 좀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도 그 문제 아니라 다윗도 춤을 출 때 바지까지 다 내려간 걸,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심의 것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만나러 올 때 때로 자녀가 조금 뭔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가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진 않는다고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그 연약함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참 기쁘고 즐겁게 여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녀를 만났는데 자녀가 좋은 선물을 해올 줄 알았더니 그냥 꽃 한 송이밖에 안 가져왔네. 너는 그래 얼마냐 도대체 그것이,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 안 되죠.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신앙의 온전한 본질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름이라고요. 그것이
등은 가졌으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어.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겸손하고 그런 그 중심을 어떻게 나눠주지? 주님 오신다고 빨리 지금 기름불 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주냐고. 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나눠줘. 말이 기름이라고 해서 기름이지만 왜냐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밝힐 수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은혜니까. 그러나 그건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발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발견되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는 거냐 안 알아주는 거냐, 나의 존재 가치가 도대체 뭐냐.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존재 가치예요. 다 똑같아요. 그것 아니면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엘리 시대 때는요 언약궤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그렇게 언약궤를 믿었더니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뺏겨요. 여러분 못 믿으세요? 진짜 못 믿으세요? 하나님? 예, 그러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뺏기지 않지. 다른 거 믿으면 여러분 다 날아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우리는요 시대마다 믿는 게 좀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이 나쁜 건가? 언약궤가 나쁜 건가?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라 그러시고 언약궤 뭡니까?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언약궤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나의 그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엘리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아. 엘리 시대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엘리 시대는 왜 그랬는지 몰라 이렇게 말해.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성전에서는 아주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심판이 저벅저벅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나라에 복 주세요. 사업에 복 주세요. 자녀에게 복 주세요. 건강에 복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성전을 믿은 것이고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열심히 믿을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도.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철들고 나면 우리 어렸을 때 그때 내가 참 어렸네. 내가 참 뭘 몰랐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보면 다 보여요. 아이고 이 녀석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내가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나아가면 그때는 그걸 보이는 내가 그때 참 그랬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렇게 깨달아야 될 때라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요, 자기 조상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살 때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어도 버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할까요? 안 하겠지. 안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다 놓고 그냥 예수님 전하는 제자들도 다 죽여버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자기들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래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출근부에 도장 찍듯이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이들 지켜주신다고 믿으면 이 시대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짜 주님 앞에 내가 나온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의 모든 예배든 헌신이든 봉사든 또 충성이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런 온전하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맨날 이 수준이 거기에만 머물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로서의 타락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모처럼 수협에 나왔더니 저렇게 말씀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예요.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잘못되었구나, 저들은 잘못되었구나, 아이고 엘리 시대 사람들 왜 그런데, 엘리제 사장 아들들 왜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 왜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땐 알면서 그게 내 모습인 줄은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 왜 그래? 저 사람들 왜 그래? 내 모습인 거는 몰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재물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재물,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그러면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그 재물 파는 거 팔지 말아야 되나? 파는 거 필요한 일이에요. 재물 있어야지 제사드리죠. 그렇지만 의식만 가득한 바리새인들, 의식만 가득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의 마당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의 땅 마당은 거기서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거기다가 소나 양을 잔뜩 놓고 그냥 돈 버느라고 아주 온 신경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재물 파는 것은 필요했지만 이제 타락했어.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다 사실은 엘리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똑같은 상황이야.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의지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성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자부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거, 그걸 주님은 좋아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답답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햇소리를 하면은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때로 종교적인 배경이라든가 신앙적인 열심, 그것도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전통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그러셨어요. 할례를 통해서 주님께 가려고 하니까 개들, 행악자들 손 할례당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할례파는 정통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할례파라고 하는데, 이 진정한 할례파는요, 우리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떻게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은 내 자랑이 무슨 그렇게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 신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곧 그가 바로 우리가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짜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믿고, 이게 바로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님을 믿고 육신을 믿지 않고, 이게 바로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육신 믿고 그러면 진짜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한테 구원해 주셨지만 나도 좀 잘했지, 이렇게 해서 자기도 막 거기다 예수님 자리에다가 끼워붙이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육신 믿으면 진짜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동시에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감사해요. 믿고 있네요. 주님은요, 예수님을 믿고도 육체를 믿으면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개를 길렀어요. 개를 너무너무 이뻐해가지고 맨날 씻겨주고, 그리고는 밥도 그냥 그때는 이렇게 사려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막 외간장어도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이 이렇게 조금 열렸는데 그냥 홀딱 뛰어나가지고 그 마당에 그 주인집 애기가 똥 싼 거를 얘가 먹는 거야. 이 개가 그 주인이 준 그 참기름 비빔밥도 잘도 먹더니 그것도 먹고, 열리자마자 이 개가 비호처럼 뛰어나와서 어디 가냐 했더니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다 씻겨놓고 했는데 애기가 싸놓은 똥을 갖다가 열심히 먹는 거야. 개죠 뭐. 그래서 얼마나 더럽고 그냥 속이 우글거리는지 그냥 막 때려줬대. 왜 때려? 원래 걔는 그런 건데. 성경적인 지식이 그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 지식 없이 개인적인 체험만 말하면 그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요, 성경 말씀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그럴 때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거죠. 성경 말씀을 따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어느 때도 아이고 성경도 그것도 몰라? 나는 이게 다 아는데. 만일 이런다면 성경 내가 몇 번 읽은 줄 알아? 이런 것이 전부 자기의 하나의 육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연합되는 내 삶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진정 할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합니다. 입으로도 말해요. 그러나 행동으로도 말해요. 근데 주님은 행동의 말을 보셔요. 모세오경을 암송한 저들에게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가지고 1.1획도 틀림없이 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네 속에 말씀이 없다니.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왜 예수님 말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달달달달 외워서 알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말씀을 외워서 나는 지식이 많다,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단 말이야. 다 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네 속에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외우지 말라는 말이냐? 외우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내 인격으로 그 말씀이 사라지는, 살게 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을 이렇게 암송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가 없어. 우리는 뭐에 그렇게 감화 받아야 되지?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하지? 내가 어떤, 그것을 여러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서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구나.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오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억울해. 나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 아직 주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 아까도 틀렸고 지금도 말을 잘못하고 나는 다 오라. 길 막고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틀렸나 네가 틀렸나. 그런 거 뭐냐면 나 옳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내 의를 드러낼 때는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써요. 항상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보여요. 모르면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놓고도 제가 잘못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거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아니 낮추는 건 낮춰도 그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디가 어떻죠? 이걸 물어보세요. 정말로 잘못 안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럼 강함을 줘요. 강함을 주세요. 강함을 주시면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네가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어라. 이렇게 하나님도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물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래서 자꾸 나를 낮추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비가 막 오면 난 높은 산이야. 에베레스트 높아요. 이렇게 여기는 비가 오면요 산사태 나기 쉽지 뭐. 산사태 나기 쉬워. 물이라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와 다. 그러나 바닥 평평한 아래 바닥은 어때요? 비가 오면 그냥 고개를 보여요. 그처럼 우리가 더 산사태 날 것도 없어. 뭐 워낙 납작해가지고 주여 살려주소서 이렇게 납작하게 있으면 비가 오면 은혜의 단비가 되죠. 근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게 높아. 그러면 비가 오면 산사태 나는 거야. 막 그때는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막 이것 때문에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산입니까? 자, 우리가 낮추십시다. 그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병을 암송했지만 말씀이 그 속에 그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을 안 받아들여. 사실은 알기는 다 아는데 그랬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말할 때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너희가 율법주의다. 너희는 죽은 그런 정통은 정통인데 죽은 정통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말씀 있잖아. 그러나 죽은 정통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 세상적인 축복, 이러한 모든 것도 육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면 자꾸 실망해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정말 애를 쓰고 그랬는데 내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람은 무슨 손이라고 그랬어요? 조막손이야. 사람 손은 조막손이야. 사람은 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항상 발발발발 떨면서 좀 조막손이에요. 하나님은 큰 손이야. 하나님이 주시면 푹 떠가지고 주시잖아. 사람에게 인정받아봤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기가 쉬워요. 항상 이러니 저러니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봉사를 해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봉사를 해도 내가 얼마나 내가 애를 썼나. 그래도 그거 주님 위해서 했지 뭐 자기 일 낸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향력은 내 영향력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님이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이렇게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개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